인사만 잘해도 좋은 성도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동탄에 시온교회가 있는데 하근수 목사님, 안면도 출신이시더라고요. 아주 어린 시절 가난하고 힘겹게 살던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얼마나 힘있게 목회하는 목사님께서 2, 3년 전에 책을 쓰셨는데,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중에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동탄에 있는 시온교회의 표가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거더라고요.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말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동탄 시온교회는 가면 입구에 크게 써있대. 교회표가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인사를 잘하는 삶이에요. 너는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예수님 믿어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었는데,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복이 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사를 잘 해야 되겠지요. 인사를 잘 하려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인사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인사가 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인사라는 단어가 한자로 사람 인자에다가 일사자를 썼어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인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인사를 정말 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사를 잘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피스메이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화목제는 번제나 속죄제와 좀 다르게 제물, 황소를 드렸다면 제물 중에서 제사장에게 돌아갈 적은 양의 고기를 빼놓고 나머지 모든 고기를 화목제를 드린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 동네 사람들과 다 나눠 먹어야 돼요. 어떤 제사는 하루 만에, 어떤 제사는 이틀 만에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소 한 마리를 하루 만에 다 먹어 치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동네 사람들 다, 이웃 동네 사람까지 다 초청해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금 만나기 싫은 사람까지도 그날은 다 불러야 돼. 왜요? 화목제 제물을 다 먹어 치워야 되니까. 다시 말해서 이 화목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예물을 들고 가다가
내가 해결해야 할 화목의 문제가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은 동시에 누구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고요?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따라 해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녀들 길러보아서 알지만 자녀들 여러 명 있는데 자녀들이 화목하면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가 좋잖아요. 엄마 아빠는 먹지 않아도 배부를 정도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화목을 이루어가는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서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직분이 있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게 무슨 직분이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꼭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인사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셨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인사하셨습니까? 첫 번째, 먼저 다가서시는 것이죠. 인사는 먼저 다가서는 거예요. 3절 말씀부터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저를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시게 되는 겁니다.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려면 길이 3가지가 있는데 그날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해 가는 그 여행길에 걸음을 재촉하셨어요. 얼마나 바쁘게 오셨는지 피곤하여 야곱의 우물에 오셔서 그대로 주저앉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 말씀은 조금 실감나게 번역하면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우물에 가서 그냥 주저앉으셨다,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곤하게 걸음을 재촉하셔서 가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대낮 12시에 6시쯤, 그 당시 시간으로 6시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정오예요. 정오. 대낮에 물 길러 오는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급하게 갔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유대 지역은 이 사막기후이기 때문에 정오에는 1시, 이때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그늘에 있는 거죠. 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는 어떤 사연을 가진 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하여 걸음을 재촉하셔서 먼저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누구에게든지 잘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거의 죽게 되어서 이제 신음하고 있는데 제사장도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를 살려주고 그를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영적으로 볼 때 강도 만난 사람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멸망받을 사람들, 그들에게 피하여 가지 말고 그들에게 다가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피의 복음을, 성령의 충만한 복음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되면 집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내가 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만날 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좀 말하고 싶지 않아.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하고만 친하는 것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인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좀 잘못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서라는 거예요. 먼저 가까이 다가서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먼저 말을 거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말을 거셨어요. 7절 말씀에부터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저를 보세요.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사기 위하여, 점심거리 사기 위하여 수가성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물가에 피곤하여 앉아 계시면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이 수가성 여인 물 길러 왔는데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시는 거예요. 내게 물 좀 달라. 이것은 인사하는 거예요.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인사한 거예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한 1년 한 4개월 좀 넘게 지나는 동안 제가 14층에 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늘 만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같은 층, 같은 라인에 있는 사람 만나는데, 처음에 왔는데요, 인사 안 하더라고요. 다 인사를 안 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다 인사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누가 쳐다보고 있고 인사 안 해요. 제가 탔는데도 인사 안 해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할 것 같이 생겼습니까? 안 할 것 같이 생겼습니까? 제가 어린아이가 타든 학생이 타든
어른이 타든 젊은 사람이 타든 누가 타든 딱 만나면 먼저 제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참 덥네요.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한 1년 4개월 지나니까 지금은요, 엘리베이터에 타면 누구든지 저에게 먼저 인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특히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말을 거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취직을 했다 하길래 어떻게 취직을 했느냐 물어봤더니 그러는 거예요. 카페에 가가지고 선배를 만났는데 선배한테 인사를 깍듯하게 했대요. 먼저 인사를 했대요. 근데 그 선배님이 그러더래요. 너 이번에 졸업했지? 그래, 그랬다고. 너 우리 회사 지금 직원 뽑는데 거기 한번 이력서 내봐. 우리 회사 좋은 회사야. 그래가지고 이력서를 냈는데 합격해가지고 그 정식 직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 하나 잘했다가? 인사 하나 잘했다가 세상에 다른 친구들은 지금도 알바하는데 자기는 정직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직원이 되었다. 여러분, 먼저 말을 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을 거는 거.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 여자를 만나서 먼저 말을 거는 거. 물을 좀 달라. 친절이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라는 말을 남겼던 로렌스라고 하는 문학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남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싶거든 당신 자신의 눈과 귀를 닫지만 말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표시하라. 이 점을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간이 있고 능력이 있더라도 남과 사이좋게 지내기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먼저 다가설 때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먼저 다가서는 사람, 먼저 말을 거는 사람. 사도행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소문난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사울을 다 피합니다. 소문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에게 가서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울이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것을 알게 되지요. 바나바가 사울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나바는 먼저 다가서고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인사함으로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인사하다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이 마지막 세상에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누가 좋은 성도입니까? 하나님에게 잘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잘하는 사람이 좋은 성도인 거예요. 요한 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9절,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내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사람들을 만날 때 정말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서고 먼저 인사하고 사람들에게 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나이가 적은 사람이 연세 많은 분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인사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놀라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인사하시는 거예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씩이나 그렇게 인사하시는 거 있잖아요. 룻기를 읽어보면 땅 주인이었던, 밭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밭에서 일하는 품꾼들에게 인사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먼저 밭의 주인이 일하는 품꾼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장면을 읽어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인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남자 성도가 큰 모자를 쓰고 예배당 중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볼 때 저 뒤에 사람 잘 거추장스럽고 저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집사님을 시켜서 얘기했죠. 성도님,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자를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으니까 좀 벗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싫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 성도가 그러는 거예요. 밝게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를 벗어놓는 거 있잖아요. 예배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아까 왜 저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지났는데 한 명도 내게 말을 건 사람이 없었는데 당신이 나에게 처음으로 말을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교회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먼저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 오는 분들에게 먼저 다가서고 먼저 말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1년이나 다녔는데 나한테 먼저 말 건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떡하게 되겠어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전도가 어려우면 인사라도 잘하자. 그래요. 우리 선교학자의 분석에 의하면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 그 중에 전도를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은 한 15명 정도밖에 안 된대. 우리 한국은 좀 더 되겠지요. 그러나 아무튼 선교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도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 1000명의 성도가 있으면 전도를 한 명이라도 해본 사람은 한 200명 될까 몰라요. 전도가 어렵잖아요. 전도가 어려우면 뭐라도 잘하자?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인사라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자꾸 인사라도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온양제일교회는 갔더니 그냥 처음 갔는데도 이 사람도 인사하고 저 사람도 인사하고 진짜 좋은 교회야, 좋은 교회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인사하는 거. 3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의 사연을, 그 사람의 마음을 끝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9절부터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말씀을 먼저 말을 걸었을 때, 인사를 했을 때 이 여자는 엉뚱한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게 말을 합니까?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게 생수를 달라 했을 거야. 여자가 말하죠.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내게 주겠다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목마름이 사라져 보셨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질문하면 대답해 주시고 질문하면 대답해 주시고. 이 여자가 그런 생수가 있으면 제게 좀 주세요. 물기로 오는 것이 너무너무 귀찮으니까 나 그런 생수 좀 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너 남편이 5명 있었지?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질문을 합니다. 20절부터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여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고 싶은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는 여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여자를 아시고 그에게 바삐 서둘러 다가가셔서 그에게 말을 거셨고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도록 계속 대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내 생각을 그에게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누구를 만나거들랑 먼저 다가가세요. 먼저 인사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의 말을 자꾸 들어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여자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을 표시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도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예수님께 질문하고 마음을 쏟아놓는 이 여인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날이 온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먼저 인사하셨고 그 여자의 마음을 끝까지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 여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를 힘입은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친척, 내가 만나는 친구들 아직 예수님 안 믿고 있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 번만 더 말할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먼저 믿고 먼저 만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먼저 말을 거는, 내가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세요. 나는 엘리베이터에 타면 먼저 인사하는 사람입니까? 안 하는 사람입니까? 아마 인사하는 분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후로 우리 온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엘리베이터에서든지 마트에서든지 미용실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먼저 인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걱정거리를 내게 쏟아놓거들랑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잘 들어주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대답이 되어 주십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 예수님에게 나오기만 하면 해결됩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떤 문제, 자녀 속속입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보세요. 어려움이 변하여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이 대답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답이 되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먼저 인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책에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는 책에 어느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써놨더라고요. 초등학교 3살짜리 만 3살짜리 손주가 있는데 이 아이가 유치부에 가면, 영아부에 가면 아마 가르치나 봐요.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꼭 할머니 앞에서 이제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인사는 잘해도 먹고는 산다. 교회 갔다 오면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이 콩알 많은 아이가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귀엽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유치부, 영아부, 유년부 다 그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인사만 잘해도 좋은 하나님의 자녀다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할머니한테 소리만 친 것이 아니고 엘리베이터에 타가지고 정말 이웃집 그 아주머니한테 그 콩알 많은 아이가 인사를 했나 봐요. 3살짜리 아이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니까요, 놀란 거죠. 이웃집 아주머니가 놀래가지고 가방을 부시럭부시럭 뒤지더니 1,000원짜리 하나 꺼내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 아이는 아직 돈을 모르니까 안 주셔도 됩니다. 에이, 그래도 너무 이쁜데 줬는데 이제 헤어진 다음에 물어봤대요. 이 1,000원 가지고 뭐 할까? 사탕. 그래가지고 마트에 가서 사탕을 사줬다는 게 간증거리더라고요. 그래요, 먼저 인사하면 없던 사탕도 생기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면 전도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면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지난 설에는 뵈기 싫어서 말하지 않았던 삼촌, 사촌, 이번 추석엔 만나면 어떻게 하세요? 먼저 가서 인사하시고, 먼저 안부를 물으시고, 먼저 그렇게 다정하게 다가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